지난 주일날 우리가 예배소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자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삽시다 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예배하며 삽시다, 기도하며 삽시다, 찬송하며 삽시다, 봉사하며 삽시다, 전도하며 삽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이 5가지는 우리 성도들이 꼭 해야 될 필수 의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올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예배와 기도와 찬송과 봉사와 전도, 아마 이것을 우리가 애써 노력한다면 하나님이 정말 복을 주시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은 우리가 이렇게 새롭게 출발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새 출발을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걸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셨지만 그 가운데 가장 큰 복은 뭐냐?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내게 기회를 주셨다. 살아갈 수 있는 기회, 활동할 수 있는 기회, 이 모든 것들이 놀라운 축복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축복은 뭐냐?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이것처럼 큰 축복이 어디 있는가? 원래 우리는 죄와 사망 가운데 죽은 자들이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누군가가 내게 복음을 전해주지 아니했다면 내가 예수 믿을 기회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 내게 주신 이 기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새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새로 시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이 됩니다.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출발하도록 모든 기회를 저와 여러분이 활용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져요. 자, 우리가 어린 시절에는 어떻습니까? 해가 바뀌게 되면 좀 마음대로 새롭게 하죠. 아이들이 입학한단 말이에요. 이제 좀 있으면 3월달 되면 또 입학도 하겠지만은 자녀들이 처음 학교 가게 될 때 부모들 마음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설렙니까? 아이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나름대로 계획들을 세우죠. 자,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갑니다. 지금이야 다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뭐 대학도 가지만 제가 어릴 때에는 저희 마을에서 초등학교 8명이 졸업을 했거든요. 근데 8명이 졸업했는데 제 친구 중에 같이 졸업하는 아이는 아버지였어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아들을 낳았어요. 제 동창이.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는 그랬어요. 나이 차이가 10살도 나고 뭐 그랬었습니다. 시골이니까. 근데 8명 가운데 2명만이 중학교를 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다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만큼 그 학교에 간다는 것이, 새 출발한다는 것이 꿈이 있고 그 마음이 설레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나름대로 계획들을 세운단 말이죠. 근데 대학을 나오고 취업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나이가 들어 살다 보면은 그런 설렘이 없어요. 무슨 뭐 계획을 한다, 새 출발한다, 무뎌져 있단 말이죠. 하지만 예수 믿는 성도는 매일매일이 저는 새 출발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매일매일 새 출발하는 마음과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리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오늘 우리는 매일매일 새 것이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매일 죽는다는 말은 매일 다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제는 죽고 오늘 다시 산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능력은 누가 경험할 수 있죠? 죽음을 경험해야 부활을 경험할 수 있어요. 죽지 않는 사람은 부활을 경험할 수 없어요. 우리가 부활의 능력으로 산다, 예수 믿는 사람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고 부활의 힘으로 산다라고 했을 때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매일매일 죽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다시 사는 거예요. 즉 부활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매일 산다고 하면은 새 출발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이 내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내 인생이 처음인 것처럼 그렇게 하루를 출발하고 하루를 살은다면 우리의 일상이 남다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날마다 눈을 뜹니다. 일어납니다.
그런데 평범한 어제와 오늘, 그게 아니라 야, 오늘 내가 다시 살았다. 오늘 내가 새 출발한다. 이 마음을 갖게 되면 부푼 기대가 있고 꿈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처럼 매일매일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디베랴 바닷가에서 고기잡이 하고 있거든요. 베드로가 왜 디베랴 바닷가에서 가서 고기잡이 합니까? 실망했기 때문이죠. 절망했기 때문이죠. 낙심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낙향을 한 거예요. 실패해서 고향에 돌아간 것이죠.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로 하여금 새 출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원래 디베랴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잡이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새로운 인생을 출발했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옛날로 다시 돌아갔단 말이에요. 옛날로 다시 돌아간 베드로, 그를 주님이 찾아가셔서 오늘 또 다시 만나시고 그에게 새로운 소망과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그로 하여금 새 출발하도록 하셨어요. 지난 2020년 참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우리가 전혀 생각해 보지 못했던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대유행 앞에 모든 정말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강대국이 되었던 약소국이 되었던 정말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는 첨단 과학 문명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조그마한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70억이 넘는 전 세계 인구가 벌벌 떨었단 말이죠. 두려움 속에 지금도 갇혀 있다. 마음대로 이동할 수도 없고 모일 수도 없고 국경도 폐쇄된 것도 아니죠. 불안하기 짝이 없는 그런 한 해를 살았습니다.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대유행 앞에 경제적으로 무너진 건 또 말로 다 할 수가 없죠. 가게 문을 닫고 폐업한 사람들도 많고 정말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날 할 것 없이 어쩌면 2021년 새해를 맞이했지만 그 20년 연장선상하에서 두려움과 그리고 염려와 걱정이 다분히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이 새해를 출발하기에 앞서 내가 2020년 정말 성공한 한 해였는지 아니면 실패한 한 해였는지 한번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겠다. 성공과 실패를 저울질 한다면 어느 쪽에 내 삶이 무게를 더 둘 수 있었을까? 지난해는 유독 어쩌면은 많은 실패도 경험했고 아픔도 있고 어려움도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현실에서 희망을 품고 내일을 개척해 나가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과거의 실패와 좌절과 절망을 겪고 어떻게 새로운 인생을 출발할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접는 거예요. 접지 않으면 우리가 새해를 출발할 수가 없습니다. 확실하게 접고 넘어가야 새 날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 베드로가 실패했단 말이죠. 그 실패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어떻게 과거를 접고 새 출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전을 주시는지,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한 해를 살아가는데 도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새 출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과거를 접어야 된다는 거예요. 실수했던 과거, 실패했던 과거, 그걸 접어버려야 돼요.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알 수 있는 것처럼 베드로가 고기잡이 하러 갔죠. 근데 원래 그가 고기잡이 어부였어요. 고기 잡는 어부. 3년 반 전이었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런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는 어부였어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가 전하는 메시지를 듣고 그가 명령할 때 거역할 수 없는 그 권위 앞에 순종해서 배를 띄우게 되고 빈손으로 수고했던 이들이 고기를 잡지요.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래서 3년 반 전에 고기잡이 하고 있던 베드로를 만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도전한 것이 뭐냐. 너 고기 잡는 인생이 아니라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돼야 돼. 주님이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3년 반 전이에요.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이 죽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아마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게 될 때 나름대로 계획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죽고 나니까 옛날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특별히 이 베드로가 어떤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씩이나 만났거든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았단 말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다닐 때 베드로는 죽었다가 살리는 수많은 사람들 목격했어요.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 봤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살아나는 것 봤어요. 야이루의 딸이 살아나는 것도 봤어요.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 죽었는데 다시 살았단 말이에요.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을 했어요. 목격을 했어요. 근데 옛날 직업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왜 이와 같은 현상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으로부터 불림을 받았을 때 그의 마음속에 어부 생활했던 과거의 직업을 완전히 접지 못했기 때문이죠. 과거의 삶의 흔적을 완전히 지우지 못했어요. 그게 남아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요. 주님 뜻대로 행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예수 믿고 나면 세상과 절연해야 되고 모든 것을 단절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밋밋하게 그냥 양다리 걸친 것처럼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단 말이죠. 옛사람을 접지 못하는 이상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새 출발할 수가 없어요. 새 사람이 될 수 없는 거거든요. 과거를 확실히 접어야만이 새 출발할 수 있는데 과거를 완전히 접지 못하게 되니까 옛날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우리 중에는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만 개 중에 보면 노름하던 나쁜 습성이 있는데 그거 끊지 못해가지고 또 거기에 빠져버려요. 주초 문제만 해도 그렇거든요. 예수 믿으면서 내가 이거 끊어야지. 말로는 끊는다 안 한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느 사이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어울려져 있고 그것이 일상인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빠질 때가 있단 말이죠. 왜 이와 같은 현상이 우리에게 있는가?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을 입었다고 분명히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예배소서에서. 그 예배소 4장 17절 이하에서 그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하는데 오늘 제가 다시 한번 소개해드립니다. 예배 4장 22절부터 24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성령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새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 구습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구습을 버리는 거예요. 옛 사람을 버려야 새 사람이 되는 것이죠. 과거의 삶의 태도를 버리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자, 요즘에는 너나 할 것 없이 핸드폰 다 사용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도 스마트폰 여러분이 다 사용을 하시죠. 또 가정에는 어지간해서는 컴퓨터 다 있습니다. 여러분 컴퓨터가 되었든지 핸드폰이 되었든지 새로운 사양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핸드폰은 바꾸면 되지만 컴퓨터는 매번 바꿀 수가 없잖아요. 가격도 비싼데. 그래서 업그레이드 시킨단 말이에요. 여러분 새로운 프로그램을 내 컴퓨터에 깔기 위해서는 9버전을 지워버려야 돼요. 포맷을 해야 돼요. 9버전을 그냥 남겨놓고 새 버전을 깔게 되면 충돌이 일어나서 작동이 안 됩니다. 컴퓨터가 망가져요.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옛 버전을 지워버려야 돼요. 그래야 새 버전을 깔고 새로운 운영체계 아래에서 내가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버전 아무리 나와도 쓸모가 없어요. 옛 버전 버리지 않으면. 똑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옛 생활을 접지 않으면, 버리지 아니하면은 내가 아무리 마음으로 다짐하고 입술로 다짐하고 다짐해도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베드로는 실제적으로 어부 생활을 포기하고 그물과 배를 버리고 주님을 따랐지만 그 마음속에 완전히 어부 생활을 접지 못했어요. 마음속에 완전히 접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돌아간 거예요. 조금 전에 주처 문제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작심삼일하는 경우 많잖아요. 마음으로 결심을 한, 입술로 고백도 해요. 다짐도 해요. 내가 장을 지지겠다. 뭐 언약도 해요. 그런데 안 돼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중심에 그 마음 속에서 모든 것을 접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접는 건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거든요.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났을 때 이 모든 것들이 달라지지만 우리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과거를 완전히 접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 내가 새 출발하기를 원하는데 과거를 완전히 접을 수 있게 은혜를 주옵소서. 이게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돼요. 옛 것을 접지 않고서는 새 것을 담을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도 그렇고 학문도 그렇고 과학도, 여러분 보세요. 세상 이치도 그렇단 말이에요. 하물며 예수 믿는 성도는 더 말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2021년 정말 발전과 성숙과 성장을 가져오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접으십시오. 무엇을? 과거를 접어야 돼요. 두 번째, 새 출발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베드로에게 후회를 접으라. 후회를 접으라. 베드로가 새 출발하기 위해서 그 과거의 실수, 후회를 접어야 돼요. 자,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질문합니다. 야, 너 나 사랑하느냐? 그렇게 질문해요. 그것도 3번씩 물어봐요. 왜 그런 질문하지요? 사실은 베드로를 책망하기 위한 게 아니죠. 베드로를 세워주시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3번씩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3번 예수님이 너 사랑하니? 이 3번의 질문을 통해서 내가 너 용서한다는 거예요. 내가 나 배신했던 거 용서한다는 거예요. 과거의 실수 내가 용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후회 없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왜 베드로가 낙항했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좌절한 거죠. 자기 큰 소리 쳤거든요. 다른 사람들 다 예수님 배신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 죽는 자리까지 갈 것입니다. 장담했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어요? 예수님 배신했어요. 여러분, 그것도 무슨 재판정 앞에 서가지고 재판정 앞에서, 재판관 앞에서 배신한 게 아니에요. 권력 앞에서 배신한 게 아니에요. 무슨 군인들이 자기 목에 말이죠, 칼 들여대고 창 들여대고 뭐 이러면서 위협하면서 너 예수 믿지? 뭐 이래가지고 자신이 예수님 부인한 거 아니에요. 멀찍이 예수님 따라가다가 말이죠, 여자아이 하나가 야, 이 사람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 내가 봤는데 이 사람 맞아. 말투 들어봐. 갈릴리 사람 맞잖아. 그 얘기 한마디 듣고 말이죠, 3번씩이나 예수님 부인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이 베드로에게 얼마나 열등감이 될까요? 얼마나 좌절이 되겠습니까? 자기 스스로가 용서할 수 없다. 아마 그런 생각, 베드로 스스로, 저 자신도 생각해 보면 그럴 것 같아요. 내 스스로가 나를 용서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낙향을 한 거예요, 지금.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이 오셨어요. 큰 소리 쳤던 베드로, 실패한 베드로, 그에게 오셔서 다시 한번 물어보시는 거예요. 야, 진짜 너 사랑하니 날? 너 그랬잖아. 주님 죽으시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다른 사람 다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그렇지 않겠습니다. 장담했던 베드로란 말이에요. 그때 그 마음 너 지금도 변치 않니? 진짜 날 사랑해. 베드로가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모르나요? 알지요. 베드로가 지금도 주님 사랑하는 거 알아요. 근데 실수했단 말. 사랑하기 때문에 실망이 더 큰 거예요.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됐구나. 보잘것없는 존재였구나. 그러니까 낙심하는 거죠. 후회가 되는 거죠.
왜 내가 그렇게 했지? 나는 쓸모가 없나 봐.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럴 땐 베드로에게 주님이 오셔서 그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내가 날 사랑하느냐 묻는 것은. 그러면서 주님이 오늘 여기 18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과거에 대한 후회가 많고 부끄러운 일이 많이 있지만 그 후회를 접어야 돼요.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실수한 건 많죠. 특별히 코로나라고 하는 이 상황 앞에서 두려워 떨은 적이 얼마나 많았어요. 믿음 없는 우리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는지, 예배자로 살아야 되는데 기도자로 살아야 되는데 두려워서 전전긍긍하지는 않았는지,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될 때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고 했던 내가 정말 믿음 없는 모습 때문에 덕을 세우지 못하고 세상 사람 눈초리가 두려워서 예배당 나오는 것도 전전긍긍하면서 말이죠. 우리가 그저지는 안 했는지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에 발목 잡혀서는 안 돼요. 그걸 떨쳐버릴 수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리고 주님께 모든 것을 구하게 될 때 주님이 용서하시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좌고 우면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고 전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2020년 살면서 우리가 더 열심내지 못했던 것, 더 충성하지 못했던 것, 갖가지 일들이 우리가 앞으로 전진하게 될 때 그것을 마귀란 놈 이용해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옥죄일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 모든 후회를 우리가 접어야 돼. 그래야 전진할 수 있어요. 세 번째, 새 출발하는 사람은 열등감을 접어야 돼. 저는 베드로에게 열등감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런 생각을 갖냐면 사실 베드로는 나서기 좋아하는 사람이잖아요.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해?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칭찬받으니까요. 이게 마음에 감격이 돼가지고 그랬는지 어떤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 진다,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됐죠? 사탄아 물러가라. 이게 베드로거든요. 이게 베드로. 베드로의 실수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많이 있죠. 근데 이 베드로가 왜 그런 모습을 보였을까?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이 비교의식이 좀 있었지 않았을까? 다른 제자들보다 내가 좀 뛰어나 보이고 싶은 마음, 물론 나이도 있고 뭐 그런 부분이 있었겠지만 어쨌거나 저는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다고 생각해요. 그 중에서도 이 베드로의 비교의식은 누구냐면 바로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친인척이거든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이 베드로 요한이 같이 따라갔거든요. 베드로는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그 밑에 있는 자기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보고 뭐라고 그래요? 어머니요, 요한을 가리키면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요한을 향해서 보라, 내 어머니다. 물론 친인척이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지만 최후의 만찬을 나눌 때에도 예수님 품에 기대고 식사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요한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는 어찌 보면은 그와 같은 이 요한에 비해서 사실 요한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 우레의 아들, 불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랬던 사람인데 나중에 이 사람이 누가 돼요? 사랑의 사도가 되죠. 소자들아 서로 사랑하라. 요한 1, 2, 3, 4에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 요한에 대한 어떤 열등감,
아마 없지 않아 있었겠다. 왜 그런 생각을 유추해 보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그런 게 나와요. 예수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죽임을 당할는지 그걸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랬을 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자기 옆에서 함께 지금 고기잡이 하고 있는 사람 중에는 요한도 같이 있는 거거든요. 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저 사람은 그걸 묻고 있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오늘 여기 2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 있냐. 너 왜 다른 사람에 관심 가져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남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관심 갖고 네가 할 게 뭐. 중요한 건 너는 내가 하나님께 뭘 받았는지, 너에게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지, 내게 맡겨진 것이 무엇인지, 여기에 오늘 우리가 교만과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은요,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교만이 어디서 와요? 비교의식에서 오잖아요. 남보다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면 우쭐해지는 게 교만이에요. 열등감이 어디서 와요? 비교의식에서 오는 거예요. 남보다 내가 못하다고 생각할 때 열등하게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열등감이나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똑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본리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즉 그 말은 비교의식에서 교만도 나오고 열등감도 나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열등감에 빠질 때도 있고 교만에 빠질 때도 있단 말이죠. 이것은 뭐예요? 비교의식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비교의식이 아니, 남이 봉사할 때 누가 뭘 할 때 왜 그걸 그걸 봅니까? 내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누가 헌금을 얼마 때 누가 어떻게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나하고. 그거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이 집을 팔아서 주님 앞에 헌신을 했던 뭐 했던 그건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거기에 열등감을 가질 필요도 없고 남이 드리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 가지고 내가 좀 더 드렸다고 해서 우쭐할 이유 하나도 없는, 나만 하면 돼.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인 거예요. 하나님은 내 중심을 보시고 나와의 1대1 관계를 보시는 것이 다른 사람과 절대 비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가장 나쁜 부모가 저는 자식들 비교하는 부모예요. 형제끼리도 비교하다. 저는 그 부모가 제일 나쁘다고 생각해요. 성도들끼리도 비교하는 목회자가 있다면 그게 가장 나쁜 거죠.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절대 비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비교의식에서 오는 열등감, 실패를 경험했던 이 베드로이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이 열등감을 우리가 벗어버리지 못하고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도 없고 전진할 수도 없어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나는 가장 귀한 존재예요. 내가 하나님의 골짜품이란 말이에요. 이게 자존감하고 자존심은 다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나 스스로를 존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돼. 왜? 내가 잘나서 세상 사람들 가진 것이 많고 또 이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들 딸이기 때문에 가장 귀한 거예요. 이 의식이 있는 사람은 비교의식에 빠지지 않아요. 네, 비교의식. 있는 모습 이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진보와 발전을 가져오기를 원하는 이 한 해라면 열등감을 접어야 돼요. 열등감. 마지막으로 접어야 될 것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우리 이를 그리치게 하는 게 무엇이에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죽음이죠.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왜 예배를 두려워하고 거부하고 그럽니까? 죽을까 봐 그런 거죠, 사실은. 두려움이 죽음이에요. 가장 큰 두려움. 어차피 죽는데. 근데 제일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보장이 없어요. 여러분, 미래에 대한 보장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사실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 중에 미래에 대한 보장을 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내일 일은 날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신불신을 떠나서 아무도 몰라요, 내일.
다만 우리에게는 확실한 것 하나 있죠.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거. 이건 우리는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일 죽을지 살지 그건 아무도 예측할 수 없어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한 전진할 수가 없어요. 발전할 수 없어요. 여러분 사업을 하든지 뭘 할 때 투자하게 된다든지 어떤 새로운 일을 하게 될 때 야 이게 성공할까 말까 이거 두려워하면 못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벗어야 앞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전진할 수가 있어요. 도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위해서 원치 않는 곳에 띠뛰고 가면 나머지 일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맡겨신 일을 할 때 장밋빛 그걸 우리에게 주님이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누누이 약속한 것이 뭐예요? 고난입니다. 고난이에요. 고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약속하는 건 고난이. 베드로 오늘 여기 내가 띠뛰고 죽는다는 거예요. 고난이지요. 고난. 화려한 청사진 얘기해 주지 않았어요. 이거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노 크로스 노 크라운. 십자가와 함께 영광이 면류관을 쓰는 거예요. 고난 없이는 절대로 영광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게 떨쳐버려야 돼요. 어떤 일을 만날까? 그 두려움 있이는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줄 것이고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보상해 줄 것이다. 베드로는 이 주님의 도전을 믿고 순종하게 되었을 때 위대한 사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복음성가 가운데 보면 내인 일은 날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 그렇습니다. 행불행을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까? 전혀 못하는.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우리는 감히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2021년 만만치 않은 현실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지만 어쩌면 소망보다 걱정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새로운 출발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는 기회로 삼고 먼저 새 출발 위해서 과거를 접어버려야 돼요. 후회를 접어버리고 열등감도 접어버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도 접어버리고 믿음의 지에 온전케 하신 우리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바라보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찬송하며 전진하게 될 때 주의 이름으로 담대히 승리하는 주의 군사가 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21년 한 해 복된 한 해 승리하는 한 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